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의 맨 첫 장, 맨 첫 절, 두째 절이죠. 다니엘서가 시작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니엘서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엄청난 한 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결과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 징계하신 것이죠. 자, 그 징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징계는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에워쌌어요. 결국 침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끌려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던 그런 기명들 몇 가지까지도 빼앗겨서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 창고에 보관이 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아니 당신의 자녀들을 이처럼 무섭게 징계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자비와 긍휼에서 비롯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일부러라도 기억해내야 돼요. 설령 그 일이 엄청난 재앙이나 무서운 징계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길가를 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아이를 막 심하게 나무랍니다. 이놈 자식 왜 그럴 수가 있어? 너 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 얘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 마. 왜 애한테 왜 그래? 자, 누가 이 아이 아버지예요? 누가 이 아이 아버지? 아, 얘가 그럴 수도 있지, 왜 애를 그렇게. 옆집 아저씨지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는 뭐해? 이놈의 자식이 왜 하지 말란 일을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게 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심하게 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실 때 우리는 마땅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아까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누가 진짜 아버지인가 생각해 보았죠? 자, 육신의 부모들은 어때요? 자녀를 그렇게 무섭게 징계해요. 자, 그래도 어때요? 내 부모니까. 부모가 나를 그렇게 징계한다고 해서 그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거나 부모를 부모로 대우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야말로 호로자식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가 나를 징계하였어도 나는 그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였다고 너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겠느냐?
사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나는 그런 자가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해서 징계도 하고 너희에게 필요해서 재앙도 내리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더라도 재앙을 내리더라도 아니 너희 생각에 어떻게 이렇게 심한 징계를 이렇게 심한 재앙을 이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 속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확실하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몇 번 끌려갔습니까? 3번 끌려갔어요. 사실 3번이나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3번 끌려간 그 기간 똑같은 기간 동안 한 번에 끌려가서 고생하게 하면 되지 3번씩이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번 끌려갔다 풀려나게 하고 한 번 끌려갔다 또 풀려나게 하고 한 번 끌려갔다 또 풀려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지만 이래도 저래도 한 번에 다 당하든 3번에 나누어 당하든 똑같은 징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하여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3번이나 준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또 한 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한 번 함으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또 몇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함으로 그 나머지까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징계들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셔도 그런 방법으로 내리시고 또 그 징계를 내리시기 전에도 반드시 먼저 경고하시고 내리세요. 경고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경고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계하시기 전에도 유다 여호야김 왕, 오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김 왕에게도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경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야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런 징계를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 징계도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누어 하심으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도 이미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셨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니까 뭐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라도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 사건은 너무나 잘 알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들이 똑같이 가인은 농사짓는 자니까 농산물로, 아벨은 목축하는 자니까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이 일을 안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묻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하니까 퉁명스럽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린다. 너는 평생 이 땅에서 유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가인에게 내려진 징계가 여러분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구약의 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도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그는 그냥 이 땅을 유랑하며 살려고 하는, 방랑백이 있었으면 아이고라 잘됐다 하고 오히려 신나게 돌아다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인에게 그런 유랑의 징벌을 주시면서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행하셨죠. 그게 뭡니까? 이마에 특별한 표를 줘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하면 징계해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징계는 어때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내용은 더더욱 그러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책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맨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사실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징계와 재앙이
내려졌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누가?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사람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거룩한 기명들이 이방 신전에 보관되게 되는 그 엄청난 수치, 이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주께서. 다니엘은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재앙을 받는 일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필이면 그 징계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 받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명들이 이방 신의 신전에 보관되게 하는, 왜 그런 방법으로 징계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께서 하신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분명해요.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로서 나를 위한 사랑의 배려요, 준비요, 훈련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특별한 믿음은 아니. 그런 믿음은 누구나, 아니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에게 잘해줘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고 깡충깡충 뛰면서 와서 안기고 뽀뽀하고 다 하죠.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 내게 어떤 징계와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징계와 재앙의 방법이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되어지는 일임을, 그리고 그 일까지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요, 준비요, 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했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번이나 거역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그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징계, 재앙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 사람들이 섬기던, 그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들도 함께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징계이고 재앙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먼저 피재앙. 뭐가 피로 변했죠? 나일강이.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이 나일강은 정말 생명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나일강을 친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똑같이 그것들을 섬겼던 것이죠.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어때요? 개구리는 한 번에 알을 8,000개 정도 낳는데요. 개구리는 이렇게 알이 하나씩 나는 게 아니고 띠로 깊게 묶여져 있는데, 어떤 것들은 길게 느리면 80m까지도 되는 8,000개. 그 다산의 신, 개구리는 다산의 신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이 재앙, 이도 섬겼는가? 그랬어요. 집 곳곳에 그냥 이들이 숨어 있으니까 이는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신처럼, 사실 우리가 그들을 우습게 생각할 거 아니죠. 우리도 옛날에는 빗자루 귀신, 부엌 가면 부엌 귀신, 무슨 귀신, 심지어는 부지깽이 귀신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지방 구석구석에 있는 그것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신처럼 생각했어요. 파리도 마찬가지. 파리를 신으로 섬긴 것은 아닌데 그들이 운명의 신으로 섬겼던 우아치트, 모양이 꼭 파리처럼 생겼어요.
하나님 그것을 또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악질이 어떤 것들에 가축들에 임했다고 그랬죠. 그들은 근데 실제로 암소를 신으로, 수소를 신으로, 암소는 핫도르라고, 수소는 아피스라고 신들로 섬겼어요. 그런 것들을 친 거예요. 독종재앙, 독종은 풀무에서 나오는 재로 독종을 만들었죠. 그런데 풀무는 어떤 것인가? 이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방 신을 섬길 때 그 풀무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재가 독종이 되는, 결국 그들이 섬기는 또 우상들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우박이나 메뚜기를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할 때 모든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게 만들었죠. 그들에게는 농경신이 있어요. 세크라피스라는 그 농경신을 친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헛된 신이다. 흑암재앙 대표적인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뭘 섬겼어요? 태양을 섬겼어요. 태양신, 라.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태양을 가려버린 거예요.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린 재앙인가?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이 그걸 섬긴 것이야 자기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애굽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마치 자기 신처럼 동일하게 섬겼거든요.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요. 그런데 가나안은 누가 살고 있는가? 이미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어요. 이 가나안 7족들은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제 거기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는 가나안 7족이 섬기는 신을 또 따라 섬길 게 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겼던 애굽에서의 그 신들을 하나씩 다 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고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 그런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준비시키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는 차원에서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졌다는 것이. 자, 이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여기서 나와서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 언뜻 보면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막 집중적으로 하면 되지 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벌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고 물론 내가 참 잘못하긴 하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그런데 왜 어쩔 때는 나에게 더 심하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한 가지,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사랑의 배려가 들어있고 여러분을 준비시키기 위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이 사실도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왜 자꾸 나를 징계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너는 그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다?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내게 어떤 징계가 주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요셉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결국은 자기를 팔아버리고 말았던 그런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저 형들보다 잘못한 게 뭡니까? 왜 형들의 손에 내가 이 땅까지 팔려와서 종사를 하게 만듭니까? 형들을 향해서 또 형들을 왜 그랬습니까? 내가 형들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나에 관한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집안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먹여 살리게 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려내게 만들어 주었잖아요. 욥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죠.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잘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사실. 내가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다니엘의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의 믿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그냥 제목만 생각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 그렇지,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놀라운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오늘 본문 이 2절 말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왜 이런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재앙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주께서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부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누가? 주께서 그렇게 하셨나이다. 여러분이 정말 원치 않는 어떤 일까지도 주께서 이렇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정말 자유함을 누리며 참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